8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 1절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증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실 말씀 예레미야 23장 23절로 끝절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 23장 마지막 부분 말씀, 후반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을 하나님 고발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어제 함께 읽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의 거짓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의 거짓 설교를 분별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23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간교한 마음을 따라서 거짓으로 예언을 한다. 헛된 꿈으로 예언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악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전하는 징벌받을 선지자다.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거짓된 꿈을 의지한다. 그렇게 진단하십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꿈, 허황된 꿈을 의지해서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묻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가까운 데도 계시고 먼 데도 계시다. 즉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24절 끝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다. 그 얘기죠.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멀리도 계시고 가까이도 계시다. 그 말은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시면서 우리 곁에 계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는 분인데, 거짓 예언자들은 꿈이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왠지 꿈을 꾸면서 내가 영험한 것처럼, 내가 실력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영적인 도를 깨달은 것처럼 말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여기 간교하다는 말은 간악하고 교만하다, 즉 허황된 환상, 거짓되고 허황된 환상을 말한다. 거짓되게 꾸며냈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꿈을 꿨다고 하지만 세상 말로 그거 개꿈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꿈인데 거기에다가 막 권위를 부여해서 내가 꿈을 꿨다고, 내가 환상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무슨 말입니까?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바알 우상 섬기게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의지하는 것이나 바알을 의지하는 것이나 우상은 매 한 가지다, 그 얘기죠. 바알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라면 꿈꾼 거나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꿈 이야기 같은 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헛되고 허황된 꿈을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참 선지자들은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행한다. 그러면서 28절 끝에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짓 예언이 어떻게 참 알곡 같은 참 예언하고 비교가 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불 같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깨뜨리는 몽둥이, 방망이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지 않냐. 주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30절 그러므로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겠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심판하겠다, 징벌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도둑입니까? 30절에 보니까 내 말을 도둑질하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왜 꿈 이야기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도둑일까요? 아니, 뭐 영적으로 이상한 얘기하고 잘못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물건 훔친 건 아닌데 왜 도둑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한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도둑질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치겠다, 징벌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거짓된 꿈을 의지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인 우리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성도 되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능력의 말씀 그대로 받고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 나만의 렌즈로, 나만의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잘못 읽고 세상의 가치로 성경을 오해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참 유행했던 어떤 흐름이 뭐냐면 생태학적 성경 읽기 뭐 이런 거였어요. 생태신학, 환경신학 이런 게 유행을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 그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보이더라.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런 신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멋진 시도인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결과죠. 그 창조의 결과를 가지고 창조주를 다시 보자, 창조주가 행하신 일을 다시 해석하자. 여러분, 일견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죠. 불가능한 거죠. 창조주가 먼저 있고 창조하신 거지 창조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아가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 신학이 많이도 오염이 됐죠. 요즘 일각에서 하는 말 중에 뭐 성소수자를 위한 신학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이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성소수자라고 불리는 뭐 동성애자 같은 분들 미워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수가 있냐?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으신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레위기 같은 데 분명하게 동성애를 금지하는 문구가 있죠.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이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는데도 그런 표현은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성경에서 그런 건 가급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쓴 거지 동성애를 금지한 게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다윗과 요나단을 봐라, 성경에 보면 사랑을 나눈다고 돼 있다.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자였다 막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어리석고 악한 관점으로 성경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는 것, 그건 악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풍속과 문화 속에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준이에요. 캐논, 정경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지리적인 간격이 있죠. 역사적인 간격, 문화적인 간격이 있기는 하지만은 배경을 잘 연구하고 밝혀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논리, 요즘 유행하는 어떤 신념 거기에 맞추어서 우격다짐으로 성경을 막 구겨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마음대로 재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해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흐름을 따라서 읽는 거예요. 왜? 성경 구절만 똑똑 따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꿈, 잘못된 환상, 잘못된 신념,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 읽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함부로 성경을 재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 받고 묵상하고 주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일하게 성경 읽을 때 의지해야 되는 게 있다면 성령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제가 지금 성경 폈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성경 묵상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만 의지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33절 보니까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34절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여기 지금 33절, 34절에 보면 엄중한 말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은 엄하고 무겁다 이런 뜻이잖아요. 엄하다, 딱딱하고 무서운 말씀, 부담된다는 거죠. 또 무겁다, 너무 무거워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세번역 말씀을 보니까 부담되는 말씀 이렇게 옮겼어요. 부담되는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부담된다, 부담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35절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무슨 말이냐? 너희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여길 것이지 35절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 되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부담되는 말씀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된다. 여러분 무슨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잖아요. 나를 기준에 놓고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 부담되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준일 수 없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품평하는 거예요. 그건 망령된 거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38절 엄중한 말씀이다. 너희는 다시는 그런 말 얘기하지 마라. 엄중한 말이다 그런 얘기하지 마라. 39절 그런 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신다. 내버려 버리신다. 성읍을 내버리시겠다. 40절 영원한 치욕과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품평하거나 평가하거나 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품평하고 함부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좀 부담되니까 빼라. 나는 잘 모르겠다. 덮어두고. 이 말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네. 받아라.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저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네 주님,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은 부담이 되네. 저 말씀은 어렵네. 이 말씀은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 이 계명은 도무지 어렵다. 못 지키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하면서 큐티할 때,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연구할 때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오늘 그 말씀을 받겠다, 나는 어떤 말씀이 듣든지 나는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관점, 잘못된 신념, 헛된 꿈에 의지하여 해석하고 헛된 꿈에 의지하여 이해하고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 잘못됐다, 심판한다, 내가 그들을 치겠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네, 가볍네, 어렵네, 쉽네, 부담이네, 아니네 이렇게 품평하고 평가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징벌받을 일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엄중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수천 년 전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꿈에 의지하여 해석하고 선포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심판이다, 재앙이다, 징벌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잘못된 관점, 악한 신념에 근거하여 말씀을 어리석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다, 아니다, 무겁다, 가볍다, 어렵다, 쉽다, 부담된다, 안 된다, 그렇게 품평하고 평가하며 내가 고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언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능통하여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맺혀 있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옆에 계셔서 영으로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여종과 남종들 주님께 나와 고개 숙여 기도하며 주님께 삶을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삶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권능 능력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입니까? 속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내 뜻을 쳐서 포기하며 주님 뜻에 순복하게 하시고, 기다려야 한다면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권능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구기지에 있는 수많은 장병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생명들, 연결되어서 일하는 모든 분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인 연습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 아버지 하나님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잘 연습하고 또 반복 숙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최상의 전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복된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이 나라 국민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